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영상 성도 여러분. 오늘 거짓 세계관 5번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번째 주제는 바로 품성을 통한 인간의 능력을 이해하기라는 이제 주제인데, 사실상 이게 너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성품이란 것이, 이 성품을 하나님 품성을 알 때 우리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역에 합당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비밀과도 같은 또 무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5번째 주제로 이 품성에 대한 주제 강의로 오늘 이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창조주의 형상 그리고 인간의 품성, 이 연관관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또 인간이 그 품성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드러내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하나 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세상에 펼치고 또 정복하는 일들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실 구원의 실제거든요. 무엇이? 바로 성품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가는 것이 바로 구원되는 그 실체인 거예요. 하나하나의 성품이 구원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형상에서 새사람의 형상으로 구원되는 것. 그래서 실제로는 이 창조주의 형상과 인간의 품성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를 건축하는 그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제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교회 건축법. 교회 건축의 비결, 방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제를. 살아있는 교회를 건축하는 비결. 근데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겠다. 그렇죠. 뭘 줬어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 하나하나를 묶고 푸는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비결. 이게 바로 창조주의 형상이 어떻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릴 이 인간의 품성이 도대체 어느 만큼인가? 인간이 누릴 능력, 성품을 어디만큼 누릴 수 있는가? 이 능력에 대해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에 집중하지 못해서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욕을 먹고 무너지는 원인이 된 것이거든요. 신천지나 다른 이단 종교들이 그렇게 교회인 척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원인도 바로 뭐예요? 우리가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품성, 이것과 온전하게 연관 짓지 못하고 이것에 노력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 뭡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참 이 창조주의 형상과 인간의 품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그 품성이 참 부족했던 사람인데, 그죠? 다혈질이었고. 그런데,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국은 하나하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한테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창조주의 형상과 창조 목적의 연관관계. 창조주의 형상이 있는데 우리는 또 창조
창조주가 뭐죠?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죠. 이것이 너무나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 예. 왜요? 인간을 창조한 분의 형상이 무엇인지 아는 것. 예. 요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토록 중요하냐? 바로 뭐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한 분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면, 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완전하게 아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창조주 형상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조주 형상이 어떤지를 아는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조주가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도 더 분명해져요. 더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확실한 거예요. 또 반대로 창조주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아는 만큼 우리가 창조주의 형상을 더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죠. 명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더라도 분명히 창조 형상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왜 창조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관역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역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 관역에 집중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될 것이에요. 종교적인 삶에서 세상과 겨루어서 세상과 있을 때 상처받고 힘들고 지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능히 그들을 다스리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또 무수한 영혼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꿈꿉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진정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이제 창조주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진정한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그 창조주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셨냐? 그 창조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맨손으로 땅을 파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가 알아서 잘 해봐. 잘하면 내가 너 구원시켜줄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창조 목적을 주셨으면 그것을 창조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형상과 능력들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부모도 정말 자녀에게 뭘 시킬 때 다 배려하면서 하는 부모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냥 군대식으로 무조건 이거 미션 수행해, 임무 수행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인간의 부모보다 더 아름답고 더 배려가 높으시고, 배려심이 높고, 그리고 또 깊으시고, 그리고 또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수행할 수 있도록 창조 목적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 목적을 어떤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 이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창조 목적을 인간은 이런 목적으로 창조됐어 하는 이 목적의 어떤 수준을 어디로 정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데, 왜 그러냐? 그것은 인간이 부여받은 형상과 그 능력의 어떠함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간신히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것이 창조 목적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더 성품 하나하나를 구원시키는 구원을 행하는 것, 이것을 이러한 수준으로 우리가 결정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부여받은 그 능력과 그 수지
얻을 수 있는지 이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이 받은 능력의 최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형상을 알고 누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최고의 완전한 지식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직 못 되었다는 증거는 뭐일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는 믿었지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예배드리고 함께하고, 그죠? 기도하고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직 못 되었다는 증거는 뭐냐? 바로 그렇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직 완전히 참 그리스도인이 못 됐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거기에 거대한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 되는데 사실 참 여러 교회를 가봐도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하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아직 그분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 노력, 자기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알죠. 그런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그것을 내 감정적으로 어디만큼 누리느냐. 이건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감정이 같이 그것을 동의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첫 번째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들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창조주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진리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인하는 이건 당연히. 또 자신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로 자신 구원받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 이건 당연히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증거죠. 그런데 참 애매하게 사단이 속여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증거 그게 뭐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은 창조주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진리, 이 진리를 감정 깊이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누추하게 여겨요. 그 결과로. 당연히 자기를 누추하게 여기는 게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의 시야로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존귀 여기는 것이 정말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누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창조주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구나 내가. 이것을 깊이 받아들이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처럼 모든 인간은 창조주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 진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사람의 형상이 이러니까 신의 형상도 그렇겠지. 로마 그리스 신화뿐만 아니라 그렇죠? 로마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뭐예요? 삐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죽이고 암투를 벌이는 이게 신의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뿐만 아니라 메이저 종교 그러니까 이 세계 5대 종교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 형상을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영향하에 지배받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기보다 두려운 하나님으로 누린 경우가 많아요.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인 거죠.
경외를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자꾸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같은 형상,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형상이라는 것,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이제 창조되었다는 이것은 뭡니까? 바로 창조주의 능력 중 상당한 부분을 사용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처한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을 꿈꾸고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만큼 그 사람은 성공, 행복,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누리도록 창조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공과 행복은 당연히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인데, 그래서 세상 것과 좀 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이 흠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주의 형상은 명확히 뭐라고 해야 할까요? 바로 창조주의 형상은 창조주의 성품이고 또 인간의 성품들 중 최고의 것들이겠죠. 우리가 그것들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한다면.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이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볼 텐데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에 대해서 정의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지금 내리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일단 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지난주에 우리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자고 한 그 목적이 뭐라고요? 창조 목적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자다. 두 번째가 뭐예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면서 다스리는 자다. 그럼 뭘로요? 뭘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 뭘 굴복시켜요? 어둠을 굴복시키는 거죠. 사단의 형상을.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자, 그리고 다스리는 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리라는 것인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고 또 다음 주까지 우리가 신의 성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룰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게 뭡니까? 더 이상 나의 의, 자기 의를 사용하지 않는 자, 자기 의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 자. 썩어질 것이죠. 자기 의는. 자기 의를 쌓아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도요, 그거는 썩어질 것들이에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을 사용해서 의인에 이르는 자, 새로운 새 형상을 입는 자, 이 사람들은 더 아름다워질수록 더 겸손하고 더 행복해요. 그리고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쉽게 가는 거예요. 더 거룩한 삶으로.
그래서 이러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자들이 힘입는 자라는 이것들, 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다. 이게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건 뭐예요?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부르신 이의 창조주의 형상을 알므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신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 뭡니까? 신성한 성품, 신격, 또 이 본성이죠. 그래서 신성한 성품을 함께 하는 자, 여기서 참여하는 자가 바로 파트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함께 나누는 자예요. 신의 성품 함께 나누는 자. 그것을 참여하는, 함께 나누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칠게 자라고 사랑 없이 자라고 메마르게 자랐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구원으로 이끌어서 새로운 차원의 성품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거죠.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이 사실은 뭐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에 의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공격받고 무너지기도 하죠. 왜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나무 뿌리 하나 흔드는 게, 나무 뿌리,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나무 뿌리 하나 뽑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신의 성품을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하나 집중하는 것보다 그분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실제적으로 교회 건축법에 대한, 살아있는 교회의 건축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통해서 또 믿음 위에 쌓아야 될 신성한 성품들에 관한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지 못할 때 9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예요? 맹인이라 그랬어요. 맹인의 절대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맹인, 영적인 맹인. 9절에서 얘기하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는 거예요. 자기의 옛사람, 죄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것이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금방금방 잊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맹인이에요. 왜 영적인 맹인이 됐어요? 그러면 바로 이 단계,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거죠. 이 사랑이 더하는 게 뭐예요? 교회의 뚜껑이죠. 머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밑으로. 최고의 교회예요.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사랑인 것이죠. 근데 이런
이런 단계로 하나하나 쌓아놓지 않고 모래를 대충 놓고 흙을 대충 놓고 이러면 교회가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어느 시험과 어느 고난, 환난을 닥쳐도 실족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일을 집중하면. 11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완전한 구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완전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에요. 뭐예요? 바로 교회를 하나님의 관역에 합당하게 짓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저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들이 모여서 또 다른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 건축 방법의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 이 방법과 비밀이 담긴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5절에 뭐요? 너희 믿음의 덕을. 그래서 여기 모모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 애가 뭐예요? 헬라어로 엔, 뭐예요? 모모 위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이게 뭐예요? 믿음 위에 가장 밑바탕은 믿음이고 믿음 위에 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은 뭡니까? 물론 우리가 잘 알죠. 모든 것이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걸 알죠. 그런데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뤄야 될 믿음이 여기 9절에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 되었다는 내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의해서. 나의 노력과 내 의를 통해서는 절대 내 옛죄는 뭐예요? 옛사람은 죽일 수 없는 거죠. 그건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옛죄가 깨끗하게 된 존재다 나는. 옛사람이 죽은 존재다. 지금 막 살아서 막 꿈틀거려 막 나로 죄를 짓게 하고 하는 그 의지가 있고 열망이 있어도요. 그거는 뭐예요?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위에서 쌓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겠어요?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뭐래요? 새 사람을 침노하는 거죠. 천국을 침노하는 거죠. 내가 아직 얻지 못한 성품을 나의 것이라고 입는 거죠. 새 사람을 입고 다스리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위에 뭘 쌓으라는 거예요? 덕을 쌓으라고 그러세요. 근데 덕이 헬라어로 아레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자다움이라는 뜻이에요. 용맹함을 뜻하는 거예요. 남자다움, 용맹. 그래서 거기서 탁월함, 칭찬, 미덕이 나왔어요. 유추가 돼서. 그런데 진짜 원어는 뭐예요? 남자다움이고 용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믿음의 기반을 두고 살려면요, 뭐가 필요해요? 용맹함이 필요해요. 내가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내가 불의함을 알면서도 내가 저걸 선택하면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만 나는 좀 불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서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용맹함이 없으면요. 세상 것, 또 주변 사람들이 100명이 같이 있는데 나만 그것을 얘기해요. 그럼 99명이 이걸 얘기하니까 내가 용맹함이 없으면요. 그들이 틀린 길을 제시하면 나는 그들의 편에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믿음 위에 용맹함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형상의 것만을 선택하기로 하는. 그래서 믿음의 기반을 두고 용맹함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위에 덕을 쌓는다는 것이. 바로 덕이 뭐예요? 바로 용맹함. 그래서 세상과 환경을 보느라 두려움에 묶이지 세상과 환경을 보느라고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묶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직 믿음 위에서 용맹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 약속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원어 그대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 위에 덕이 아니라 믿음 위에 용맹함을, 믿음 위에 아레테를 쌓는 거죠. 그 용맹함 위에 그 다음에 뭐예요? 지식을 쌓는 거지. 용맹함 위에 지식을, 믿음 위에 용맹함을, 용맹함 위에 지식을. 지식은 뭐겠어요? 그노시스. 신적이고 영적인 지각과 통찰, 그것과 관련된 통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런 것은, 이 완전한 지식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완전한 지식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어떤 얻는 정보가 아니에요. 영어로 recognition, 인식하다는, 인식된 지식이에요. 경험된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지식은 뭐예요? 만남을 통해서 경험된 지식인 거죠. 어디서 들은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맹함으로 살아가면서 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니까 그분, 세상 것을 내가 포기하고 부정한 거, 또 내가 타협할 수 있는 거, 두려워서 이런 것을 내가 희생될 줄 알고 내가 피해 볼 줄 알고 그 선택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돼 있어요. 제가 바로 성장한 저희 비결 중에 하나가 어떠한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려고 애썼기 때문에 내게 오는 여러 가지, 선교지에 있을 때 수억을 이제 헌금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제가 제게 오는 어찌 보면, 세상적인 어떤 안위와 이런 것들 제가 포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기름 부음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용맹함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완전한 지식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 위에 절제를 쌓는 자가 되는 거죠. 뭡니까? 절제가 뭐예요? 자기 통제죠. 그런데 정확히 말해서 자기 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만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통제가 가능한데, 사실은 하나님은요, 하나님 성품에 통제가 없어요. 통제가 아니라 조절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함을 주신 분이에요. 통제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면서 좋지 않은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온전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게 뭡니까? 아주 우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과 우주, 이게 바로 영어로 이제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이건 뭘 뜻해요? 질서 정연한 세상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처음 사건이 뭐예요? 어둠이 있었고 암흑이 있었고 혼돈스러웠는데 그거를 질서 있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생각하는 세상, 코스모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질서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질서 있게 조절이 되기 시작하면 각 사람이 아름다워지겠죠. 아름다운 삶을 살겠죠. 그리고 각 가정이 또 아름다워지겠죠. 그래서 완전한 지식을 쌓으면서 그 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동행하면서 이렇게 조절해 나가는 거,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질서가 세워지고 그 질서가 쌓아지겠죠. 그럼 거룩의 요새들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새로운 형상들로 새 사람을 입게 되니까 전에 있었던 이 죄된 생각들, 감정들이요, 전에는 나를 훅 하고 유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런 것에 구역질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 죄와 싸우는데 에너지를 그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싫으니까요. 싫어지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쓸 그런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질서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 절제가 바로 질서이고,
예, 하나님의 절제인 거죠. 동행함을 통해서 가능한. 그래서 절제 위에는 또 뭘 쌓는 거예요? 인내를 쌓는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인내는 뭡니까? 바로 견뎌내는 일이 아니라 휘포문의 인내. 즐거운 희망찬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바뀌지 않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았어. 이것에 집중하지 않고 바로 그게 뭐예요? 정자감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인내는 뭐예요? 바뀔 모습을 상상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입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인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새들을 세워가면서 계속 또 그렇게 뭡니까? 예. 끊임없이 우리가 바뀔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입어 나갈 때 어떻게 돼요? 더 완전해지겠죠. 예. 그러면 그런 인내 위에 또 뭐가 생겨나요? 경건을 쌓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경건은 바로 뭐예요? 헌신을 뜻하고 존경을 뜻해요. 그래서 존경의 헌신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인내 위에 경건을 쌓는 자. 이건 뭐에 필요한 거예요? 존경해주는 헌신이에요. 첫 번째 존경해주는 헌신은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나를 새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입혀주면서 서로 존경해주고 존중해주는 헌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러한 경건 위에 뭐가 쌓아야 되는 거예요? 형제 우애를 쌓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형제 우애 위에 뭐가 또 쌓여요? 사랑을 더하는 자. 이제 건물이 다 완성됐습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탑. 십자가의 탑을 딱 세우면 이제 교회는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고 교회의 머리죠.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 예,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관용적이고 헌신적인. 또 이 아가페는 또 어떤 뜻이 있어요? 사랑의 잔치라는 또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참다운 교회는 뭐냐? 사랑의 잔치가 날마다 베풀어지는 곳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와도 존중받고, 예, 늘 누군가로부터 핍박당하고 사람 대접을 못 받았는데 그 교회 와서는 정말 존중받는 거예요. 우리가 학벌로 돈이 있고 없고 이걸로 사람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 사람은 뭐예요? 존귀한 자다. 이 마음, 이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나 존귀 여기는 거. 그럼 날마다 사랑의 잔치가 베풀어지겠죠. 이런 교회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세워야 될 세상이 고대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하면서 더하는 자, 더하라 이게 뭐야? 충분히 공급해 주는 거야.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 머리이신 이유죠.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한 즉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뭐예요?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당연한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느냐, 지식을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느냐, 학포를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 꿈꾸는 것을 유산으로 주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9절로 한번 볼까요? 맹인이라 아까 우리가 읽었죠?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죠? 이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 2장 31절 33절의 말씀과 우리가 어찌 보면 너무나 이렇게 일맥상통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그래서 어떤 꿈을 꿨는지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가서 본 그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꿈을 얘기해 주고 그것을 해석하죠. 그 꿈이 뭡니까? 31절에서 33절 볼까요? 다니엘서 2장.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그거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예.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그 신상에 금운동, 철 다 섞여 있는데 그게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흙을 한번 치면 그냥 다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맹인들은요, 이걸 보지 못해요. 그냥 그 화려함에만 속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것이 하나 되지 못한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를 쌓아갑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더 건강해지도록 많은 세미나들을 하고 많은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돼요? 이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가장 건강한 교회를 건축하는 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빼놓고 신학과 다른 어떠한 것들에 더 집중할 때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삶은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신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한 자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 위에 하나님의 성품 형상들을 하나하나 쌓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상태에서 비전을 받잖아요. 그럼 그 비전은 야망이 됩니다. 비전을 받았어도 그 비전을 소화할 능력이 없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지 않고 내가 이것을 이용해야지, 저것을 이용해서 내가 뭐가 돼야, 계속해서 자존감 낮은 자신의 그것을 막 허기진 마음을 채우느라고 우리가 뭔가를 이용하게 돼 있거든요.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맹인으로 살 때, 이것을 쌓아놓지 않을 때, 이 과정들을, 이 하나님의 성품을 쌓아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내 옛자가 죽었다는 것,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잊고 옛자가 말하고 옛자가 느끼는 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악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저주고, 그래서 종교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삶, 종교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는데 종교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날에 가장 확실하게 들어가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위에 이 아름다운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 형상들을 쌓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간역에 가장 합당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살아있는 돌들이 모여서 더 완전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은 이토록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듯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간역으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사실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교회가 신학 공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지식, 성품을 얻는 데 노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많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력이. 하나님의 생명력보다는 사단의 생명력, 거짓된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거죠.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걸 실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건축법, 영적인 교회 건축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좀 다뤘는데, 이제 다음 주나 혹시 다다음 주까지도 이 부분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품과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